플라톤이 어느 날 아테네에서 어떤 젊은 철학도에게 가르쳤을 때였습니다. 이 젊은 철학도는 그동안 자기가 본받을 만한, 또 자기가 진정으로 배울 만한 그런 철학자 혹은 시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드디어 플라톤을 만났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젊은 철학도에게 플라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섬겼던 스승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철학도는 나는 그들에게 배울 만한 것이 그렇게 많다고 여기지 않아서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철학도에게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차가운 지성을 요구하는 저 철학의 세계에서도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지성, 모든 감정, 모든 의지들이 다 어우러져 하나의 선율을 이루는 우리네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랑의 성장, 더 나아가 사랑의 완성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요원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은 별명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헌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많은 또 복잡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큰 덩어리로 뭉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용서하여라, 남에게 주어라. 이 세 가지가 사랑 안에서의 실천 계명, 사랑의 헌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랑의 초보, 사랑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랑은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것, 못된 것, 그런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한, 앙심 이런 것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죄를 너무 자주 짓는 것 같습니다. 심판하는 나의 기준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잣대가 얼마나 시원치 않은지, 나의 정보가 얼마나 제한된 것이고 부정확한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단죄로 오판하기가 일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심판이나 단죄는 그 정확한 기준과 그 정확한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공정하고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시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올바른 판단에 요청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입니다. 판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중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우리말 어감에 조금 빗대어서 약간 곡해하고 오해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대체 중용이라고 하는 게 뭘까? 느낌상 잘못 알아듣는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는 것, 그 중간을 중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적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적확이라는 것은 쏜 화살, 그 화살이 관역 중앙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 적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아주 적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태 파악이 사실에 적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면 실수하고 잘못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용을 가지지 않고서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지 말 일입니다. 아무리 객관식이라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객관적인 판단이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신경질 나서 혼났어요. 저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데 아주 참아내느라고 혼났어요. 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참을 일도 아닙니다. 이미 내 생각이 참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여서 결론을 내려놨으니까 참는 거지. 아예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사실은 참을 일도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판단하지 않으면 화낼 자체가 원천부터 없어지고 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소위 경직된 노선, 그 어떤 노선을 따른다. 그래서 그 경직된 노선들 간의 불거지는 극단적 갈등입니다. 현대의 정치는 보통 정당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본디 이 정당 정치는 여러 노선들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노선이 있는가 하면 저런 노선이 있고 그 노선들에 의해서 정당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노선을 전제로 정당 정치는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정당 정치는 한 사람 혹은 한 그룹 혹은 한 집단의 가치관을 대표할 따름이지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선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그룹 혹은 아니면 어떤 한 집단들의 가치관 덩어리일 따름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독단도 안 되고 독선도 안 됩니다. 나만 옳은 것이 없고 너만 옳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만과 독선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차이와 다름을 수용하며 같이 사는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와 다름을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대안으로 필요한 것은 상호 간의 단죄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통과 토론입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부족한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간관계이니 자신의 노선이나 기준을 절대시하여서 남을 심판하는 대신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소통하여 그 소통함으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 사고방식은 포괄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도 가만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극단에 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전체를 아우르셨습니다. 전체를 품으셨습니다. 양극단을 품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대충 어느 비슷한 성향 혹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그쯤이 품어야 할 어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단을 품으셨습니다.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까지 다 인정을 하셨고 다 품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혁명가이실까요? 아니면 영성가이실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자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혁명가이시면서 영성가이셨습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뒤집혔을까요? 안 뒤집혔을까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도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한 노선을 취하여서 그 관점에서 다른 노선을 심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이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결국 사랑에는 지혜가 깃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단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헌장이 명하는 사랑의 두 번째 실천 명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이미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단죄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내게 와서 다짜고짜 주먹으로 팍 한 대 쳤다고 치십시다.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사실 이따금씩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용서할 것을 명하십니다. 사정이 있을 테니, 내가 당한 것이 전부가 아닐 테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테니,
보지 못한 그 뭔가가, 그 너머의 뭔가가 혹 있을 테니, 그러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미움의 굴레 스스로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굴레에서 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용서에 서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면 용서가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화가 돋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쉽게 잘 안 될 때 그때는 바로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가 미움 때문에 스스로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야 해? 내가 왜 미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해야 해? 그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야 하는데 그 사람이 더 불편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더 불편해야 해? 나는 잘 자야 해. 나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야 해. 이처럼 잊어버리고 툭 털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에르 판 팍센의 우리들의 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그라고 하는 마을에 우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고린이란 본성이 아주 착한, 그러나 안타깝게도 꼽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고린, 그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랑케라고 하는 그의 누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나 소랑케가 어느 날 모함에 몰렸습니다. 도둑으로. 그래서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석방이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한번 낙인 찍혀버린 그런 어떤 어려움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었을 때 보니까 불구인 이 동생, 이 우고린이 그만 병석에 눕고 맙니다. 소랑케는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고린의 누나는 할 수 없이 동생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팔아서 약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고린은 몰지각한 어떤 사람들 대중 속에, 군중 속에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합니다. 야, 너 누나의 연인들이 각각 한 프랑씩 다 지불했다. 다행히 그때 그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노 신부가 지나가다가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 우고린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곱추 우고린은 모멸감 그리고 치욕을 참을 수 없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값 때문에 누이가 몸을 판다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 소랑케는 그 충격으로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들의 장례식 때 그 늙은 신부는 이렇게 추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내 양들은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참 무섭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한 파편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양들이 아닙니다. 곧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만천하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는 것은 그분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여부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분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를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셈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헌장은 세 번째로 주라, 주어라 라고 명합니다. 아낌없이 되로 주면 말로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심오한 법칙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줄 때는 사람한테 주고 받을 때는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받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계산입니다. 사람의 손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작은 손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큰 손, 그 큰 손으로 받을 것을 기대할 일입니다. 굳이 이런 계산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베푸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중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사대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사마자기라고 하는 사람도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음식들이 오고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양고기 국물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양고기 국물이 그만 이렇게 이 배식을 하다가 중간에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자기에게는 그 양고기 국물이 그 몫이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사마자기는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였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사마자기는 중산군을 버리고 이웃나라인 초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초의 왕에게 중산군을 칠 것을, 전쟁을 일으킬 것을 종용하여 결국은 공격하게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중산군이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참으로 이 죽을 위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어느 두 장정이 때로는 뒤에서 혹은 아니면 때로는 앞에서 길을 열면서 이 왕을 보호하며 피신을 시켰습니다. 중산군이 이상히 여겨서 그들에게 왜 자신을 지켜주는가 물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왕께서 지나가시다가 저희 부친께 찬밥, 주먹밥 한 덩어리를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그 찬밥 한 덩어리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실 때 저희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중산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차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이유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있구나. 아,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였구나. 베풀면 무엇이 되어서 돌아올는지 모릅니다. 혹 베풀지 않아도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는지 모릅니다. 베푸는 것은 꼭 무엇이 있어서 그래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품의 핵심이 뭘까요? 베품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베품의 근본입니다.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베품의 핵심이요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은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선교는 자신이 이미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느낌 있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독을 아시는, 그래서 어느덧 다가와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돈을 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사귀면 이분께서 다 주신다오, 이분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신다오, 이분이 당신의 고독을 아신다오, 이분이 당신의 고통을 아신다오, 이분이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신다오, 이분이 당신의 문제를, 꽉 막혀 있는 문들을 열어주신다오. 그렇게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본 것이 뭘까요?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찬찬히 음미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았는가? 사랑. 우리는 여태 무엇을 들었는가? 사랑의 고백. 우리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 예수께서 당신도 사랑하신다. 선교가 최상의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그 역으로 사랑이 또한 최상의 선교이기도 합니다. 리더스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 2000년 5월 6월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선교사 멜런드 부부 이야기인데, 이 멜런드 부부는 브라질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졌던 그런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들 깊은 산골에서 폴리오 인디언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생을 사는 중에 그들의 이름이 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폴리오 인디안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인디안들은 이 멜런드 부부를 향하여서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명목적 백인의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중적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들을 괴롭혔던, 인디안들을 심히 괴롭혔던 백인들, 그들을 부르던 증오에 찬 명칭이 이중적 의미로 백인이라고 하는 말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멜런드 부부는 의료봉사로서 최선의 헌신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폴리오 인디언들, 그들이 이 멜랜드 부부를 부르는 호칭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멜랜드 부부는 인디언의 언어를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생활도 그 인디언들의 풍습과 그대로 같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디언들이 이 멜랜드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상을 당한 어떤 인디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랜드 부부가 이 소년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디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 멜랜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백인, 존경받는 백인 인디언, 하나님의 사람. 사랑은 곧 선교다 라고 하는 등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절정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성이 아니라 친구의 영성, 그 친구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더욱 성숙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이제 친구 사이, 동료 사이가 되면 우리 사랑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주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목숨 내놓고 박해까지 받는 사랑이 진짜 백이 사랑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지혜의 발자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행을 하던 어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고통을 달게 받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 고통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달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통을 압니다. 사랑하면 그 고통도 달게 받습니다. 신앙의 완성이 도대체 뭘까요? 뭐가 신앙의 완성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욕도 먹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굳은 일도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물론 신앙을 가지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완성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첫걸음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가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주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굳은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기독교라고 욕을 해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때문에 듣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가정에서 신앙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기뻐하고 춤추십시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랑에 관한 우리 주님의 욕심은 아주 크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다 양보를 하시지만 사랑에 관한 하는 주님은 결코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은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아,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사랑 다시 내게 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취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른 오물로 뒤덮여버리고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 부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길어 올리시고 그 사랑으로 목숨 던져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라져 모든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른 오물로 다 지워버리고 덮어버렸던 이 세대를 살아가며 이제 다시금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또다시 판단, 심판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며 주는 것으로 또 다른 이들, 주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려 나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